옆에 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빠지니까 항상 이분이 오시면 또 저분들이 빠지고 좀 다 모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어쩌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석진영 씨가 6.25 전쟁 중인 1952년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공고하여 이 찬송시를 쓴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의 어이할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아도 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도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수용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수용소 생활이 힘들어서이기도 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해서 거의 매일을 답답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최미영 권사님이 인사동에서 글씨 전시회를 하는데 물어보고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데 김동환 시인의 국경의 밤을 1장, 2장에 걸쳐 써놓으셨는데 제가 그 글도 너무 잘 쓰셨고 또 시도 너무 좋아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김동환 시인이 그 두만강에서 그 시를 쓸 때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최 권사님은 모든 작품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나중에 선전비로 저기 짜장면, 저는 짜장면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좀 힘들면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돌아보는 능력을 상실해 버려 가지고 자기들이 큰 죄를 짓지 않고 그것으로 온 줄 알고 그러니 회개조차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에스겔의 그 답답한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 구절이요. 지난번에 제가 3장, 오늘 22절 앞부분까지 설교를 했는데 22절부터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4절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근심하고 분한 마음, 근심하고 분한 마음. 여기 근심하다는 말이 마라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마르인데 마르가 쓰다는 뜻 아니에요. 영어로 비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턴에서 in anger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 분한 마음이 담겨 있는 소위 쓰라림입니다. 그 쓰라리고 분한 마음, 이게 지금 에스겔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김동완이라는 사람이 그 시를 쓸 때 자기 민족을,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체 의식도 잃고 그냥 일본 문화에 막 이게 빠져가지고 동화되어 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가서 생각지 않았게 이렇게 봤는데 이광수도 또 회개시를 썼더라고요. 이광수가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일본에서 그 3.1 만세 운동
그럼 준비도 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변절을 했어요. 이광수 욕 지금 많이 하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회개의 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회개의 시가 구구절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때 그 시인이 그 시를 쓸 때 지금 이 에스겔의 마음이 딱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자기 자신, 그런 게 이제 서사 시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쳐다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무력해요. 그래서 날마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하늘을 쳐다봤겠죠. 매일매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나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시가 왜 탄생했을까요? 하늘을 매우 자주 바라봤기 때문에, 심지어는 매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시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상징적 언어 아니겠습니까? 폭풍과 큰 구름, 폭풍과 큰 구름인데 어마어마한 구름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도 죽겠는데 더 힘든 일이 자기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그런 상징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신호였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것은 희망의 상징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엊그제 우리 집사람하고 산에 가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당신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본 적 있어? 제압하기 위해서 제가 딱 얘기를 했는데 뭐 가끔 있었대요. 근데 우리 삼촌하고 저하고 외삼촌하고는 거의 매일 그 땔감을 해서 거의 매일 산에 다녔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는지 저 자신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 30대 교수는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가르친대요. 그 다음에 40대 교수는 자기 아는 것만 가르친대요. 50대 교수는 아는 것 중에서 일부만 가르친대요. 60대 이상의 교수는 어쩐 줄 아세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가르친대요. 제가 지금 가끔 설교하다 보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설교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 어쨌든 생각하고, 이 불빛은 희망의 미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야. 그걸 가져와가지고 불을 이제 집에서 뗍니다. 불을 떼는데 그걸 가지고 밥을 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불이 다 이렇게 제가 이제 덮이죠.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져보게 되면 거기에 불이 안 꺼져 있어요. 그 속에서도 또 반짝반짝 이렇게 불을 품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나무들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한 역사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역사든지 완전히 다 망했다고 해도요, 거기에 희망의 불씨는 남겨놓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의 이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불빛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사역이 엄청 힘들 거지만 그래도 미미한 성공이지만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7절 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폭풍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며 먹구름 속에 자신을 파묻는 사역과 같이 험난한 사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명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역전의 명순, 역전의 명수. 고등학교 중에서는 어디예요? 역전의 명수, 고등학교 중에서 어디입니까? 군산상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역사적인 군산상고를 예전에 가서 사진까지 찍고 왔어요. 역전의 명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험난한 사역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철강석 같아요. 이마가 철강석 같고 마음은 돌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무기를 들려주는데 첫 번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요, 비장의 무기를 한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삼국지 읽어보면 간우가 가진 무기, 또 누굽니까? 장비가 가진 무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무기, 비장의 무기를 두 가지를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2장 제가 저 혼자 찾아 읽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게 책을 주고 입을 벌리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처음에는 두루마리를 보여주고요. 앞뒤로 이렇게 다 쓰여진 두루마리, 재앙의 말, 애곡의 말, 애가의 말들이 쓰여진 그런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중학교 때 저하고 후배하고 같이 자취를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자취했습니다. 중학교 때 자취를 하는데 그 후배는 이렇게 밥을 준비를 해서 같이 먹지 않습니까? 밥을 꼭 씹어 먹어요. 사실 어르신들은 씹어 먹는 것이 뭐 당연하겠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꼭꼭 씹어 먹는 것은 좀 드문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꼭꼭 씹어 먹냐고 물어보니까 꼭꼭 씹어 먹으면 밥이 달대요. 꼭꼭 씹어 먹으면 뭐 머리 끄떡이면 뭐합니까? 어차피 꼭꼭 안 씹을 텐데. 근데 아주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꼭 씹어 먹으면 단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게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밥은 우리 신체를 강건하게 만들잖아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영혼에 힘이 있게 만들어요. 군인이 싸우러 가는데 무기만 들고 갈 수가 없죠. 먼저 정신을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정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전투에 임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절대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 중에 나는 생각날 때만 밥 먹는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매일 뭐 적든 양이 적든 많든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입을 벌려서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배 창자에까지 들어오도록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지면 말씀이 달달해지게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그냥 책만 읽는 게 공부가 아니죠. 항상 읽은 책을 가지고 또 자기가 묵상을 하러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게 정기적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면 더 좋죠. 정기적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임마누엘 칸트는 뭐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목사님 아들입니다만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철학자의 길로 빠져버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생활이 규칙적이었어요. 그 산책하는 시간이 정해졌어요. 딱 정해져서 사람들이 시계를 맞출 때 칸트가 이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 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일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데 주일만 잘 지켜도 1년에 52번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아야 돼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도서 같은 것을 읽으면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서적들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저는 대충 추수주의라는 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대충 추수주의. 대충 말씀을 들어요. 대충 성경을 읽습니다. 대충 성경 공부를 합니다. 대충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뭐가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충 추수주의 아니에요? 대충 묵상하고 대충 공부하고 대충 읽고 그리고 자기 속에 뭔가 쌓여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대충 추수주의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속에서 나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대충 하면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자기가 알 때만 뭔가가 나오는 거지. 우리 지금 3월 달부터는 이제 순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도요. 모여가지고 교회마다 다 순들을 정해주고 순모임 하라고 어떤 교재들은 막 교재를 탁 하고 이렇게 갖다 줍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성경 하나도 안 읽은 분들이 그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올 말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서 또 배웠는데 여기 또 한 번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우리 순원들이 말씀을 읽고 딱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할 말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가고 순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지. 강제로 그냥 그룹 짜가지고 순 짜가지고 이거 가지고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뭐예요? 뭐 성경 지식도 갖다 조금 넣는 건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교회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똑똑해져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경도 잘 안 읽고 독서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없어요. 나오는 것이 없는데 아니 무슨 영적인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강제로 주입하는 거지 진정한 교제는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이제 3월이 됐으니까 대충 추수주의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심고 추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예전 얘기 제발 좀 하지 마. 실존주의자들이 제일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자기 기만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아로 살아가라는 것이 실존주의의 모토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살아라. 근데 내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실존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평생 연구를 해도 진정한 자아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 기만과 싸우고 진정성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딱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땠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는가, 전도를 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가, 이거밖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 두 번째 무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3장 4절에서 11절 보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요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진작에 고민했어요. 내가 이거 한국인들을 목회할 것이냐 아니면 선교사가 될 것이냐. 그러그러한 사정이 있어 결론이 뭐냐면요. 저는 솔직하게 국내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훨씬 힘들다고 생각하죠. 다 아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들이 가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쓰라린 분들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경쾌하겠습니까? 쓰라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그 쓰라릴 때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더 원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에스겔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이 말씀을 저는 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정말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 너무 힘든 사명을 받았으니까 감당을 못하겠다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러거든요. 안 가려고 그러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는데 이번에 왼손에 말씀을 들려줬다면 이번에는 성령의 무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3장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13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바로 그때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 짐에 막 짓눌려 있을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렸다는 이 원어는 힘차게 들어올린 거예요. 힘있게 그를 들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네 생물들이 하는 찬송 소리예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에스겔서에 반복적으로 몇 번 나옵니다. 카보드 아도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힘을 합쳐서 에스겔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쳐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딱 나타납니다. 주의 영이 그를 강하게 붙들고 세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아이가 한 명 있는 집들이 좀 있네요. 2명 있는 집하고 달라요. 귀하고 귀한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겠어요?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나의 영광은 이 아들이다. 나의 영광은 이 아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를 붙들고 힘을 내라고 하고 뒤에서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고 이거예요. 큰 소리로 땅을 흔들게 할 정도의 큰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스겔을 막 응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운 과제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니까 그냥 자꾸 주저앉아지는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도 주저앉아지고 하려고 했다가도 주저앉아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3장 14절을 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독시키시니라. 주의 영이 자기를 들고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야드입니다. 손이에요. 원래 손이라고 되는데 영어로 파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야드입니다. 손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오른손이 힘있게 그를 감동시켜서 다시 또 데리고 가는 그런 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도 여전히 속으로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잔인한 말씀을 주시는데 잔인한 말씀이 뭐냐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요. 파수꾼이 뭐예요? 아침이 오면 아침이 왔다고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밤이 오면 밤이 왔다고 외치는 사람.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이 쳐들어왔다. 파수꾼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듣기 싫은 얘기든 듣기 좋은 얘기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 파수꾼이 좋은 세상에서는 좋지만 파수꾼이 어려운 세상에서는요 좋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려고 텐트를 만들어 놓고 가 있는데, 아주 예전에 봤던 파수꾼, 파수대라고 있거든요. 요걸 어제 제가 보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잘못된 분들이죠. 파수꾼,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잔인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이 또 힘이 빠졌겠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여호와의 손이, 성령이 그를 또 일으켜 세우고,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2절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려주고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세워주고 계속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일으켜서 들러 나오라고 했어요.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실망하고 좌절했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부모가요 애걸복걸하면서 설득하고 결국은 문을 열게 하고, 나왔는데도 또 주저앉는 거예요. 식탁 밑에 또 주저앉아갖고 나 못하겠다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부모가 또 왔으면 또 설득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학원을 가야 하려면요 학원까지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대부분 이런 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다 데려다 주면서 거기서 또 한 번 손을 잡으면서 힘을 내라고 막 말하면서, 또 함께 왔던 또 아버지도 막 힘을 내라고 막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고 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수도 없이 주저앉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 또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심지어는 저 안으로 His Spirit came into me라고 마지막에는 24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서는 그의 영이 came into me,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래서 나를 세우는 겁니다. 발로 서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우리가 절망할 때, 근데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일도 아니다. 그건 사명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이거 좀 하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안 하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 다른 집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사명이에요. 이 일은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기에 너무 벅차다고 목사님 찾아가서 한두 번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게 사명이에요. 그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깨에 메어준 사명은요 정말 감당하기에, 모세에게 80세가 됐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80세면 이제는 터전을 잡고 자녀들 키우고 손주도 키우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지 다시 또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요 계속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계속 설득을 하고, 말을 못한다니까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말하고 계속 설득을 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맡겨놓고, 전에도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일만 맡기고요 손은 떼는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을 맡긴과 동시에 나와 함께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에 내가 설교 이걸 똑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으면 이거 나 혼자 감당하라고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약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요, 이게 방송에 올라가거든요. 짧을수록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길면 나부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규모가 큰 데는, 대형 교회들은요 30분 이상 안 합니다. 왜냐하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큰 교회에서 못 하니까요. 그래서 설교라도 길게 하자고 많이 길게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사람들이 안 보는 거죠. 가능한 좀 짧게 하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한 일들을 차례로 살펴봅시다. 먼저 그에게 하늘을 열어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희망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죠. 그런 다음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두 가지 무기를 들려주는데,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성령.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오래 잔상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손을 다시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이렇게 들어봅시다. 이게 한쪽이 뭐라고요? 말씀. 그 다음에 한쪽이 뭐라고요? 성령.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는 구원과 함께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사명을 주신 적이 없다. 아직 안 주셨을 뿐이에요. 아직 못 깨닫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회심하자마자 바로 사명, 이방인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사명을 아직 못 깨닫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왜 이 분당 두리교로 보냈는가? 사명이 깨달아지는. 그런데 이런 일은 없어요. 구원은 해주었는데 사명은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한 손에는 구원이고 한 손은 사명.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근데 문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사명을 받아놓고도,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참말로 게으르고 그냥 애간장을 태우는 겁니다. 그 심부름꾼 사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부름꾼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심부름 하겠다고 일단은 결심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부지런히 순종해야 되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했으면 목사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놓고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받은 말 사명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할 일이 없다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만 해보세요. 세상에 그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야 자동차가 굴려가듯이요, 기도에 기름이 없이는 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기도를 하니까 이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굴러가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굴러가지 않는 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싼 차 사면 뭐예요?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기도하는 일이 권사님들이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 애간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무기입니다. 근데 이 무기가 성령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성령의 손에 들려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베르베르붐 꿈베르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니까 말씀을 빼버리고 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한때 사랑의 불꽃 운동이라는 것이 미국도 유행했고 유럽에도 유행했어요. 저는 그때 유럽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 교인도 갔다 온 분이 계십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들어가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뺏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뺏어놓고 사랑을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거기다 갖다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손에서 놓는 순간 성령도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을 들을 때 힘을 내는 거예요. 나 오늘 이제 더 이상 교회도 안 다니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사표내고 분당교회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 주에 가서 딱 들었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이 말씀과 성령을 means of grace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방편, 수단이 말씀이고 성령. 다른 방편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을 나에게 오라고 하신다면서 예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어. 성령을 오시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소리까지 내고. 그게 어떤 미신이지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지게 되면 성령도 가득 찹니다. 말씀이 가득 찰 때 성령도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맨정신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믿고 있어요. 맨정신으로 전도할 수. 맨정신으로 전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을 그렇게 대조적으로 그 진리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자기를 온전히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요즘에 세이브 코리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는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이브 코리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이브 코리아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도 오지 말게 하는 운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오늘 우리 기도자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뭔가 이건 아니다고, 교회가 왜 이래야 할까? 교회는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교회는 교회가 발해야 될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으로 좀 더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삶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도 구할 수 있고요,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구할 거, 세이브 디 월드까지 되는 거예요. 세계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상태에 지금 우리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지금 현재 이 탄핵 정국이 끝났다고 해도 지금 좋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서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럴 때 교회라도 똑바로 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교회가 이런 상황에 휩쓸려져 버리게 되면 우리 편에 서야만, 교회가 우리 편에 서야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어떤 분들은 그러는데 저는 100번 1000번 동의하려고 해도 동의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편을 섰다, 미국의 편을 섰다. 그럼 미국 편을 선 사람은 잘한 거고 중국 편을 선 사람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우리가 그들의 종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저는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내 목에 칼을 갖다 대도 나는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나아갈 길은 오늘 에스겔이 먹구름을 환상에 나타나서 말씀과 성령을 손에 쥐어주면서 네가 이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을 바로 만들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병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요, 이 편 얘기든 저 편 얘기든 너무 병난 사람, 화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길에도 가면 누군가 막 나한테 치면 막 나도 칠 것 같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라도 제 길을 똑바로 제시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참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